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므리의 아들이고 22년간을 통치했는데 이 왕은 결혼을 잘못한 거죠.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 이세벨이 바알 숭배를 가지고 와서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했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결이 이루어진 사건을 압니다. 또한 그 일들로 인하여 3년 반의 가뭄이 이루어지게 될 때 왕이었던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큰 죄를 범한 중에 그 죄악 중에 대표적인 죄악이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갈취 또는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건 옳습니다. 이 일 역시 그 안에 이세벨, 우상 숭배하는 이세벨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3인행이면 필유, 사라.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내가 본받을 만한 선생님이 한 분 계신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그룹인 이 예배, 그리고 소그룹인 구역, 순, 목장, 남녀 선교회,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3, 3, 5 모였을 때 그 중에서 내 자신이 그 그룹의 신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같은 아내가 되어서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삼아주시고 또 지인으로 삼아주시고 한 교회 공동체로 삼아주신 목적이 뭘까? 서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세우는 남편, 믿음을 세우는 아내, 그리고 또 우리 모세 전도잔치를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청난 죄를 아합이 지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9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좀 봐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고지 들었을까요? 첫 번째 경고에는 안 들었습니다. 고집을 막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장소에 계속해서 나가는 거 중요해요. 평상시에 극동방송과 같은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CTS 등 케이블 TV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아담처럼 숨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역합니다. 귀뚱으로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우리의 자녀라면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야 됩니다. 저 말씀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부드러움. 거역하는 자가 있다고 분노함으로 화를 내면서 지옥이나 가라 그렇게 끝맺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대의 서울숲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양의 무리라고 표현하면서 구원 얻은 백성을 얘기한다면 왼쪽엔 염소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 이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일을 내가 기억하고 또 홍보하고 알리면 그건 헛일이에요. 이 땅에서 이미 칭찬을 다 받은 일이죠.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을 잊어버리라 그 말이죠.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아니 우리 그런 적 없어요. 반대로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내가 마를 때 내가 배고플 때 얘기하니까 왼쪽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게 한 일도 없거니와 아유 주님 배고프시면 얘기하시죠.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사드렸을 텐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십시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맞아서 쓰러져 있는 사람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원수 사이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의 제목으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대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서 구원 얻는 것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한 우리는 죽었다 깨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냐?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연약할 때 원수된 우리 살려줄 필요가 없는 강도 만난 우리와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도와준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연약하고 원수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구원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대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쫓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악한 왕인데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좋은 땅은 살려면 비싸지요. 그걸 빼앗아 가지고 채소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가서 달래는 거예요. 내한테 팔아라. 내가 왕이지만 공짜로 달라는 소리 아니다. 대토를 줄게. 내가 여기 주면 다른 포도원을 줄게. 돈도 많이 줄게. 근데 나봇이 왕이여 돈도 필요 없고 왕이 가지십시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부분에 보면 근심하고 4절에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금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만히 아내 된 이세벨이 보니까 그 왕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디디하게 생겨먹었어. 확 죽여버리고 뺏으면 될 텐데 뭘 디비 져가지고 벽을 쳐다보면서 밥도 안 먹고 천하에 하는 꼴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리고는 계략을 꾸몄어요. 나봇을 높이 올리고 그리고 증인 2사람이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나봇이 하지도 않은 왕을 비방했다는 죄악을 뒤집어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판결하겠어요? 하나님은 더욱더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야 선지자를 그 현장에 급파하면서 얘기를 하는 내용이 19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에 일어나서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 왕을 만나라. 내려가서 만났는데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또 그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검찰에 불려가면 어떻게 해야죠? 전부 깜빵도 안 가보셨나? 검찰에 불려가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래요. 잘난 척하고 그러지 말고. 저도 총회의를 하면서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하면서 누가 명예훼손으로 걸어가지고 성동경찰서 철제의자에 앉아가지고 권희영 씨 막 이러면서 조서를 꾸며본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살살 구슬릅니다. 왜? 그 조서를 빨리 꾸며야 되니까. 그래서 바카스 한 병 주면 얼른 이거 시원하다 그러면서 마시고는 줄줄줄줄 부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검찰에 불려가면 절대로 뭐 하지 말래요? 스스로 말하지 말라요. 그게 지금 맞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19절 말씀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혐의를 받는 사람의 진술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네가 누굴 죽여요? 나봇을 죽이고 뭘 빼앗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다. 왜? 돌에 맞아 죽었고 또 죽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것처럼 누구 피를 핥은다고요? 아합 왕의 피를
하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그 중간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21절 22절에 보면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너무 화가 나면 확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그 말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성경에 나와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가 다 멸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네가 나를 노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범죄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랬기 때문에 오늘 아합에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25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아내된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랑하는 남편이 잘못 판단하고 분노할 때 그 분노를 내리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지, 오히려 옆에서 충동질하게 되면 온 가정이 다 붕괴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눈이 집중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아합과 이세벨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도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칭찬도 하시고 또 기뻐도 하시고 또 자랑스러워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28절에 보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아합의 행동을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 위에 눕고 또 뭐예요? 풀이 죽어 다니니라. 여러분, 사람이 풀이 죽으면 거의 죽은 시체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반짝반짝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풀이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도 인정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듣고 오늘 아합이 풀이 죽어서 비실비실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선지자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거야. 야, 엘리야야, 보냐? 아합 모습 보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주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아합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여도 듣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찢었습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습니다. 금식합니다. 굵은 배에 눕습니다. 풀이 죽어 다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랑합니다. 내 말을 듣고 겸손해진 이 아합을 네가 보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보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장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유보해 주시면 어떡할까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해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15년이 뭐냐, 한 100년 살게 해주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대에 내가 원수 갚아가지고 멸망시킬 수 있지만 네 아들 대까지 유예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기간 동안에 더 정신을 차리고 더 복음을 받아들이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은 별궁을 비롯해서 왕궁이 얼마나 많겠어요? 왕이에요. 그까지 옆에 있는 포도원 하나 있으나 없으나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또 욕심을 내가지고 그 사람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자기 것으로 뺏기 위하여 그 아내 된 이세벨은 한수도 떠서 합법인 것처럼 불법으로 나봇을 쳐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과유불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상황들에 감사하면서 욕심을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떨쳐내면 우리 마음이 빈 마음이 되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청소하고 아무것도 안 채운 우리 속을 그냥 내버려 두면 누가 온다고요? 사탄 마귀들이 때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탄 마귀가 쫓겨났는데 한참 뒤에 더 많은 마귀들을 데리고 청소된 곳으로 들어온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욕심들은 떨쳐내버리고 그 자리에 뭘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기도로 채워집니다. 이 가을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아합을 향하여, 회개하는 아합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 자녀 손들을 믿음의 결혼을 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안 믿는 사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예배 형식으로 못 드리고 일반식으로 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우리는 욕하지요. 뒤에서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저기 뭐냐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결혼을 하라. 지금 기도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그러나 해야 돼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손주들 데리고 다니죠. 손주들 귀엽다고 데리고 다니죠. 할머니들 헛일이에요. 안 웃는 거 보니까 아직 경험을 못 하시면 헛일이에요. 좋다고 손주들 과자 많이 사줘가지고 이빨 5개 만들지 마시고 손주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손녀, 우리 손자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달라고 적어도 수십 년간 기도해야 이세벨과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워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9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궁 근처에 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욕심이 끝이 없고 그 욕심 때문에 죽이고 빼앗는 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아내도 죽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나가시는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취직하게 하시고 자녀 낳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앞뒤 좌우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고